오늘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오늘 제목에 보면 부활신앙은 기적이다. 이 부활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활의 신앙은 기적이다.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요, 애써도요, 힘써도요, 아주 믿으려고 아주 3박 4일 동안 금식해도요, 부활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가 있는 게. 부활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누구만이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느냐 하면은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부활을 믿을 수 있어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임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을 보거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부활은 인간의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노력으로 믿는 것 아니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차례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도 그러고요, 마가복음 10장도 그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마태복음 20장 17,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늘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가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 올라가실 때 이미 자기 자신이 죽으실 걸 알고 올라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나가 주제는 할 것이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도 이야기하고, 누가복음 18장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기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난다고 말씀했으니까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또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해야 할 것인데,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가운데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의 부활할 걸 믿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3일에 살아나리라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있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고 이제 3일 후이죠.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 씻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 무덤 한다는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으로 이 여인들이 갑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무덤을 가는데 예수님의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간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요. 우리 매장 문화와 유대인의 매장 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는 매장 문화가 흙 속에 묻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안치를 해요. 그 다음에 입구에다가 뭘 막냐면은 돌로 이게 막아둬요. 돌만 이게 굴러내면 이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유대인들의 매장 구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무덤을 간 게 아니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썩은 냄새를. 그러니까 그 악취를 조금 제거하고 우리 몸에서 좀 향기로운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우리로 보면 주일 새벽에 무덤을 간 거예요, 여러분요. 전혀 기대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볼까요? 좀 깁니다만은,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우울합니다. 심지어는 막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걸 마리아에게 보이셨던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 슬픔에 젖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 그러면 믿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다시 기억이 되살아난다든지 해서 믿어야 하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이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이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요. 부활의 모습을 보고 2 제자가 돌아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말했으면 한 번 정도는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혼자 본 것도 아니고 둘이 봤는데 그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했다고, 부활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잖아요. 2 번이니까. 한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2 사람이 봤어요. 근데 역시 믿지 않냐더라.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 그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완악한 마음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완강하게 거부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뭐예요? 꾸짖으셨다. 혼내줬다. 예수님이 꾸짖을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한 거예요. 완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마치 작정한 것처럼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노력은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거죠.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길지요? 제가 쭉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느니라. 천사들이 이제 서는 거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냐? 갈릴리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이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느니라 하는데 그들이 그때 아니야. 천사들이 이 말을 십자가 박여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말씀을 했다는 말이죠. 갈릴리 있을 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한 거예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두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이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하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근데 사도들이 그들의 말을 허탄하게 들어요. 허탄하면 아주 헛소리가 들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내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고 3일에 살아날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 불구하고 그 소리를 헛소리로 어처구니 없는 말로 허탄한 말로 들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로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세마포라는 말은 우리 몸을 시체를 싸고 있는 뭐랄까 배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베드로만 혹시 다른 제자는 다 믿지도 않고 그냥 가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혹시 무덤에 간 거예요. 세마포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고 있는 그 배만 보이는 거예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믿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냥 놀랍게 여기며 무슨 일이지 이게? 이 베드로만 혹시한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기적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그러면 특별히 도마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12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 십자가로 돌아가서 제일 충격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도마예요. 도마. 이 도마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아예 그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를 떠나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도마가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마 제자들이 함께 늘 다녔는데 그 공동체를 아마 떠나버렸어요.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공동체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을 봤잖아요. 봤으니까 다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이야. 나보다 그 말을 믿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사건을 나보다 믿으라고? 나는 내 손가락과 내 손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내 손을 가리고 그 옆구리에 총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그렇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던 이 도마가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도마도 이제 합류를 한 것 같아요. 공동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한쪽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럴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지금 도마가 이랬을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니까 도마는 나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 손가락 한번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갖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게 도마 내 손가락 갖고 한번 넣어봐. 내 손을 가지고 옆구리 한번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마 도마는 분명하게 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에 아마 손가락 한번 넣어봤을 거예요. 그 자기 손을 가지고 옆구리 한번 넣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을 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져봤던 이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말씀에 너를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하나같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여러분. 완강하게 거부했고 완강하게 믿지 않았어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꿈에는 이야기라고 그러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믿지 않고 예수님의 여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기록했겠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약 예수님 부활이 과거의 이야기라고 하면 꿈에는 이야기라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 기록해내는 거죠. 성경은 정직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그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배웠던 제자들이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 20절 예수님 하신 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돕는 자, 보혜사라면 변호사, 도와주는 자라는 말,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성령을 써서 진리의 성령이라 오시되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가 나를
나를 증언한다. 성령이 나를 증언한다. 이 나는 누구예요? 나. 잘 들으셔야 돼요. 나 하면 잘못하면 나 하균 볼 수 있어요. 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이 나를, 예수를 증언할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증언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것을 증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무덤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부호자 우편에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죠. 바로 성령이 나를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망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에게 막 증언해요. 성령이 증언하기 때문에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완강히 거부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다 내 마음을 뜻을 증언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믿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면 안 믿으려고 해도 완강히 거부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어떻게 변하느냐? 사도행전 3장이죠. 14절 15절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예수를 죽였도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상들을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래 증인이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주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살리시오. 목숨을 내걸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아가려. 대신에 마띠아가 이제 들어오죠. 그러면 다시 12명이 채워지잖아요. 12명이. 성령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거부했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마지막 삶은 어떻게 여러분 마무리한 것을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여러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주후 36년경 스데반으로 인한 대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후 대부분의 사도들은 저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세베대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야고보가 주후 54년경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 유대인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비슷한 시기 빌립 또한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에서 선교하던 중에 붙잡혀 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6년의 시간이 흐른 주후 60년경
갈릴리 세리 출신인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도시 나바다에서 비늘창에 찔려 살해를 당하게 됐고, 예루살렘의 두 기둥 중 하나였던 베드로는 64년경 로마 대화재로 인해서 시작된 네로에 의한 대박해 시기에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동생인 안드레 또한 소아시아와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로마 지방 총독에게 붙잡혀 몽둥이로 맞은 뒤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방치된 형벌로 순교하게 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를 오가며 선교하던 중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으로 끌려가 막대기와 돌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다데오는 항상 배를 타고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요. 동방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이방 신상을 파괴한 죄로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된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저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으며, 바돌로메라고 불리우는 나다나엘은 소아시아에서 사역하다가 인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다 그곳 전통에 따라 몽둥이로 맞은 다음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를 당해 순교당하였다고 합니다. 열심당원인 시몬은 74년경 페르시아에서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렸고, 마지막으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은 90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이후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100년경에 자연사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께서 자신들을 따른 제자들에게 망대를 세우기 전에 계산하는 사람들처럼 나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과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의 뒤를 쫓는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사실은 자연사를 합니다만, 근데 사실은 그 사도 요한도 반모스름의 유배를 당하거든요. 여기는 살아있는 순교한 거예요. 살아있는 순교. 그러니까 모든 12제자가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했던 12제자들이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다 바치잖아요.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2명이요.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한 명이 여러분 내가 어떤 또 열심에 의해서, 열정에 의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자기 목숨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꾸며낸 이야기를 가지고, 과거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완강히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12사도가 다 자기 생명을 바칠 수 있냐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하나같이 다 목숨을 바친 거,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증언하다가 생명을 바치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거든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아마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혹시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반신반의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거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나도 부활하거든요.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나도 부활하거든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게 이런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해 주셔서 나에게도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에 확신하게 하옵소서. 믿음. 여러분,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잠깐이에요. 출세한 사람이요. 출세 잠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네요. 도마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주님 오시면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지 않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볼 수도 없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봐요? 우리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성령이 임하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혹시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천만 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한 사람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옵소서. 나도 예수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여인들처럼 따랐던 여인들처럼 부활을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모든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의 권세 때문에 사막의 권세 때문에 살면서도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우리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 주여,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도 복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억만 돈을 줘도 이 귀한 것을 살 수 없는데 주님, 나에게 놀라움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